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태초에 예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과 오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보살펴 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늘도 비록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약속과 결단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1장 8절에 나오는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그 8절에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또한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몸이 아파도 하나도 걱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두 가지 약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언어 유희입니다. 마치 구약 신약에서의 약이라는 글자를 감기약 혹은 두통약에 빗대어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과 감기약에서 약이라는 글자의 소리만 같을 뿐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이 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면 구약과 신약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약보다도 더 효과가 있으며 더 특별한 약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먹을 때 먹는 약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약보다 더 놀라운 효능을 가진 이유는 구약과 신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까닭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옛 약속, 신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까닭은 그 약속을 우리와 맺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능력에 있어서 끝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고 가장 은혜로운 점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긍휼을 베푸신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는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잡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지만 또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기에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서로 지키고 서로 긍휼을 베풀며 오늘을 살기 원하십니다.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이스라엘 땅을 덮쳤습니다. 지금도 기근은 대단히 어렵고 고통을 주는 자연재해이지만 당시에는 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파괴력이 컸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기근에 대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땅에 무고한 자의 피가 흘린 사울 왕의 범죄 때문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방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용사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은 놀랍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꾀를 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자신을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을 해치지 않고 화평을 지키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 뒤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먼 땅에서 온 이방 민족이 아니라 바로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을 멸하신 아모리 족속의 한 부분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비록 자신이 무지하고 자신이 연약하여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경솔하게 맺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함께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에 대한 열심으로 그와 같이 범죄했고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사울 왕이 도망친 다윗을 찾기 위해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던 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물을 깃는 일을 했고 나무를 패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더 구한 사울의 범죄입니다. 사울 왕이 어긴 약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덮쳤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그들의 상한 마음과 깨어진 약속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 왕의 자손 7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직계자손 7명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7 중에 2명의 어머니인 리스바
그 리스바의 아들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의 잘못된 행위, 범죄에 대한 처벌이긴 했지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이 리스바는 잃었습니다.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7사람이 죽은 그 아래의 바위 위에 펼쳤습니다. 그곳에서 앉아서 밤낮으로 새와 들짐승을 쫓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리스바의 행실이 다윗 왕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다윗 왕은 그제서야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회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명의 사울 왕의 자손들까지의 그들의 시체까지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울 왕의 고향에 정성스레 장사를 치러주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신 기근이 드디어 끝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오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기근을 멈추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언제냐면 약속을 지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을 때뿐만 아니라 리스바의 마음 또한 헤아려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러니까 약속을 넘어서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다윗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파란 불일 때, 녹색 불일 때 지나갑니다. 그리고 빨간 불일 때는 섭니다. 녹색 불이 좋아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빨간 불이 싫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 사람과 나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녹색 불일 때는 같이 나아가고 빨간 불일 때는 다 같이 쓰자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운 사회보다 더 높은 사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회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사회는 비록 내가 지금 파란불이어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는 배려, 운전을 천천히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를 기다려주는 배려가 정의로운 사회를 넘어서서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약속만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중에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뛰어넘어서 약속을 의도적으로 실수로 저버리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호흡하며 살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서로의 약속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 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증액을 놓고 공화당과 여당과 야당 사이에 여전히 다툼입니다. 자칫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온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부도 위기 상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여기지만 여전히 서로 다툼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미국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미국,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정치인들, 그리하여 그 미국의 정치인들과 미국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미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며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의 오늘 하루의 안위와 평안함이 아니라 이 미국 땅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당파적인 수모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는 이 미국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미국 땅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증액을 놓고 야당과 여당이 서로 하나님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마음을 졸이며 안타까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지혜를 내려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의도와 결단과 그들의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